받은 자들이 찬양하는 거 어느 찬양보다 은혜가 되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볼까. 또 저는 매일마다 이 학생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사니까 참 복중에 복을 받았다. 진심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인 것을 알고 그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일도 열심히 하고 학업도 열심히 하고 땅에 주는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매일마다 예배고 호흡 속의 예배지만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온 교회가 만물이 온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예배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또 예배드리는 추석 속에 또 예민족의 교회 속에 주님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제가 주제를 잠깐 저기서 좀 오늘 또 제 말씀을 처음 듣는 분도 계셨고 손님도 계시지만 제가 어떤 주제나 목적을 의도를 갖고 설교보다는 우리 예마다 설교 속에서 우리 말씀을 찾고 저는 모든 매사 모든 일에 하나님 주권과 간섭하심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각자에게 잘 말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저희 강의 제가 그 설교를 드렸어요. 설교를 견인을 보시면서 본문을 쭉 끝까지 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간 안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부록으로 제가 별표를 해가지고 1, 2, 3 있는데 먼저 그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주제를 간단하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1장은 성령과 증인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땅 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성경에 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 오늘날 29장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 그러죠. 오늘까지는 땅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성령의 약속이 이 땅의 성령이 강림 사건이라고 우리가 익히 잘 알죠. 성령 강림 사건으로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은 남에서 안전행위를 성문에서 고치는 그럴 때 유명한 말이 있죠. 은과 그런 일이 없었다. 이 인류사를 인류를 인류가 그러니까 은인생의 전부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인생이 아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구원받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영향과 이익이 도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의 영향으로 인류가 먹고 산다는 것은 역사학자들도 사실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령과 함께 피하고 싶고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핍박이라는 단어입니다. 시련이라는 단어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건 핍박이고 내 인생 속의 복음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우리의 핍박이며 시련이죠. 악한 영이 보이지 않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신앙 속에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언을 주시죠. 그 시작입니다. 이것이 잠깐 나오는 것인가?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는 핍박의 장으로 사실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린 한번 설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다음 장에 보면 핍박에 관해서 제가 구조적으로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 핍박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는가 해서 우리가 핍박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서서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3장 핍박, 4장 오늘 핍박이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을 가두고 나중에 순교를 시킨
하죠. 핍박의 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핍박하면 뭐 사도 베드로처럼 순교, 12사도처럼 순교, 그것만은 핍박인가? 그 핍박을, 순교의 핍박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전부 다 사도 바울 앞에 모두 땅과 돈을 다 팔아서 갖다 드리면서 공동생활을 했어요. 그거는 결코 일반적인 삶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그 위에 신약의 전체를 봐도 같이 교회가 공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하고 공동생활을 했던 흔적이 어디에도 없어요. 특별한 일이죠. 그렇듯이 순교도 사실 특별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잠깐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복음으로 순교한 것도 큰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과의 싸움에서 지불하고 피 흘리는 시련과 핍박은 더 크죠. 사실 그게 더 큰 순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핍박이라든지 시련을 우리가 적응해 갈 필요가 있다. 5장과 6장은 이제 내적인 핍박입니다. 외적인 핍박은 실제 핍박이고, 내적으로 핍박이 더 커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이렇게 싸우고, 주위 사람들이 저런 교회 나가기 싫다, 저런 장로 보고 나가기 싫다, 저런 목사 보고 나가기 싫다, 그랬던 대부분은 사실 이 내적인 핍박, 안에 분리와 하나님의 거짓과 그런 모습이죠. 그게 5장 6장이 나오고, 7장은 스데반 순교, 8장은 사도가 흩어지죠. 더 이상 예루살렘에 빌립전도 이야기가 나오죠. 9장은 사도 사울이 아람, 지금 시리아,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들이고 핍박을 하죠. 이때 핍박자예요. 12장은 야고보, 그 당시 예루살렘 대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이후에 13장부터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로마까지 가는 전도죠. 그 전부 핍박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행전 20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핍박이 잡혀가는 내용이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신앙을 핍박과 시련을 미화시키고 살짝 제껴놓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신앙의 속임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맞섰어. 당당하게 맞섰어. 당당했으며 당당하게 핍박과 시련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하고 전국적으로 승리하는, 또 현실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성경에서 받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자의 말씀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큰 문답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봐주세요. 1절부터 4절 설교하면 큰 글자 있겠습니다. 크게 기원하는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있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겠어요. 5절부터 12절 옆에 있는 글 주제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이 핍박을 받았을 때 성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4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증인으로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모범, 사도들의 모범이 있습니다. 특히 성령과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이 핍박을 받을 때 우리의 증인으로서 이겨내 나가는 사람으로서 자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주제를 시작. 세 가지 자질을 우리 안에서 신앙에서 키워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인생 자체의 시련과 핍박을 뛰어나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 23절부터 3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내용을 아무리 많이 한들 우리가 우리 것이 되지 않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이 땅의 신앙의 삶을 승리하고 이론적인 것이 내 것이 되고 지식 것이 내 것이 된다. 그렇게 오늘 결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우리 학생들 크게 읽어야 제 시간을 잘 마치겠죠. 자, 4장 1절 우리 핍박의 가돔의 사건, 핍박의 사건을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핍박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또 성전 맡은 자, 이런 레위인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친척들입니다. 그
그다음 사두개인들은 사두개파라는 것은 예전에 다윗 때 사독 제사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계열을 이야기합니다. 그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 당시 제사장과 사독 계열과 그다음에 성전 맡은 자는 어떤 자냐면 오늘날 공회의, 국회의원, 그다음에 행정을 수반하고 사법을 전체 재판도 하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정치와 막관한 권세가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들을 다시 불렀어요. 남에서 안전회의를 일으키면서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동요가 심했냐면, 자, 일단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남자 수가 5천이면 아내까지 하면은 물론 미역도 있겠지 10,000명, 자녀까지 하면 수만 명이에요. 1, 2만 명 이상 되겠죠. 오늘날 한국교회 전 세계 최고의 큰 한국교회가 한국에 다 있는데 한국의 대인교회가 10,000명 모이면 대교회입니다. 실제 모이는 수 약간 거짓 수 말고 10,000명이 엄청 서울 안에 10,000만 명 식구 안에서도 엄청난 큰 교회인데 이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5만에서 7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에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1년에 한두 번씩 오죠. 그럴 때는 3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온지 하지만 실제 예루살렘 사이즈 안에서 실제 역사가들에 의하면 5만에서 7만 명인데 이 중에 1만 명, 2만 명, 3만 명이 성전을 중심으로 때가도처럼 이 사람 눈에도 보이겠죠. 그랬을 때 자기 정치적 기반, 권세 기반, 목숨의 기반이 얼마나 또 지은 죄가 있죠.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억지로 거짓으로 해서 못 박아 죽인 장본인 얘기입니다. 그게 7년인데 이들이 죽고 나서 이제 부활도 거짓말이 돼가지고 다 사기를 쳐서 내수법을 조정을 다 해놨는데 이게 다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 모인 수가 5천만은요 앞에 베드로가 하면 설교할 때 3,000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혹자들도 두 개를 합해서 8,000명이다. 어떤 자는 합해서 그냥 5천이 되는데 상관없어요. 이들이 일어났을 때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냐. 이미 정복이라 소문이 났겠죠. 굉장한 자기의 권세와 자기 지위에 위협을 갖고 이제 그 핍박을 합니다. 그 핍박을 하는 내용은 뭐냐면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첫째 예수 부활이죠. 예수 부활이죠.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은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저나 우리 지남사모나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내 속에 체험하지 않는다면 저는 용기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네, 용기 있어요. 네, 용기 있어요. 똑같은 그걸 봅니다. 나는 유대교를 믿고 이스라엘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지금 이 사람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내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 내 삶 속에서 족적에서 나타나야 돼. 반드시 나타나야 돼. 작은 모래알 같은 것이라도 나타나야 돼. 그렇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 그만두는 신앙. 오늘 유럽에는 거의 전멸했어요. 기독교, 아직까지 기독교 예수님의 문화와 그 먹잇감을 먹고 살면서도 이미 전멸이에요. 2%도 안 되고 0.몇%. 국교라는 영국이라든지 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는 다 국교 아닌데 네덜란드 국교예요. 기독교 국교인데도 거의 1%도 안 돼요. 전멸해서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안 보는 거예요. 만난 적도 없어요. 또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를 예수를 교회를 다니는 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체험하시고 그 체험한 예수의 부활한 자가 또 삶 속에서 예수의 부활이 목격되는 그런 삶을 할 때 반드시 악한 원수 마귀는 잠을 못 자겠죠. 물론 사탄이 잠을 잘 리는 없지만 두려워 떨고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 영혼과 우리 교회를 건들 수는 없지만 이제 핍박이 시작되죠. 그래서 해가 쨍쨍한 해가 지날수록 그림자는 짙습니다. 우리 신앙을 더 깊이 배워 더 열심히 할수록
얼른 보기에는 외적으로 고난과 핍박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축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이길 힘을 주셔요. 그래서 약간 핍박과 시련, 예수 없이 어차피 인생은 핍박과 시련으로 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시련과 핍박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동반하고 있다. 햇빛이 지나면은 그림자도 동반된다 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우리 신앙에 대비를 하고 신앙에 작정을 하고 각오를 해야 된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핍박과 어려움 하나도 없어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핍박을 매몰된다는 게 아닙니다. 승리하죠. 그래서 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이것 때문에 사탄의 사장은 인류의 전체의 영적인 현상, 영적인 현장을 대표하는 거예요. 사장. 그래서 전 인류의 사탄이 우리 신앙을 지금도 핍박하고 있다. 혹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이나 전혀 그게 없다,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해야 되죠. 내가 신앙이 뜨거운지 성경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모험을 보이고 있는지 4절부터 5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자,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6절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이사이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장인 안나스 아주 한마디로 원로고 한마디로 고문이죠. 이 사람과 등장했다는 건 이 보통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전복되는 그런 위기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자, 여기서 질문 7절을 주목하세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사탄이 전략입니다. 무슨 건세와 무슨 이름으로 이를 행하느냐. 무슨 건세냐. 이거는 원어라든지 상황을 봤을 때는 너 귀신으로 쫓아낸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시간상 한교 선생님 준비했지만 한교 선생님 그 말씀 좀 띄워주세요. 간단하게 읽어주시나. 똑같이 얘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프레임 씌웁니다. 사탄은 직접 공격을 하네. 사회로부터 매장을 시키고 주위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매장시켜서 프레임을 씌우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크게 시작. 귀신왕 바알세불.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잔잔히 만들 수 있어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가 물론 조심은 해야 돼요. 오늘날 인사주의 조심해야 되지만 많은 일을 하면은 무당이다.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가지고 귀신이다. 토속신앙이다. 부터 시작해서 그걸 씌워버리면 그게 있어요. 그걸 있으니까 프레임을 그걸 명박을 씌워서 우리의 교회를 줍니다. 오늘날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 그 이전에도 절대 영적인 하는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나타내신가 방언과 예언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전혀 못하게 프레임을 신학적인 프레임을 씌워야 하고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물론 한국교회는 이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의 이름을 하느냐. 누구의 이름을 하느냐. 예수의 이름을 하면 분명히 예수님 앞에는 사실은 원수와 사탄의 십자가를 목매었어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단이다. 그래서 귀신과 이단의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 신앙 오늘날도 현저하게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써 섬는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그 일을 맡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인류의 사탄의 전략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자기 말을 하는데
중요한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해야 되겠어요. 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요.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고 지식으로 논증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신학적으로 반론하고 필요해요.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실제 입힘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먼저 이런 것을 예언하시고 예견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선생님 찾아봅시다. 말씀 누가복음 1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크게 시작.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고 말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돼. 실제 그대로 믿어야 돼. 개념적이라든지 정신적이라든지 상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삶에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참 앞뒤가 꽉꽉 막힌 그런 어려움들 우리 시련들이 있어요. 꼭 이런 그 핍박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사도적인 핍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나 또는 교회나 또 가족이나 또 직장이나 내 삶 자체 내부적으로 이런 것이 있죠. 그럴 때 성령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게 되면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무시할 적이 없어요. 저도 제 짧은 인생에 한 번도 무시할 때 그때는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은 그걸 믿는 거예요.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만 의지하고 성령께 기도해라.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아니 그 베드로들의 방법입니다. 9절 일단 읽겠습니다. 9절 크게 시작. 언제 다 읽는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시간 되면 마칠 테니까 1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성령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 부활의 예수를 체험하고 부활의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나타나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같은 세트예요. 예수의 부활과 성령은 같은 세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11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불신자들의 머릿돌로서 주목 중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건 시편을 인용합니다. 시편을 인용. 이 예수 부활의 예수를 너희가 버렸냐? 부활의 예수가 모든 인류와 교회와 그것의 모퉁이도 다시 말해서 주춧돌이 된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지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관리를 우리에게 주시며 없으리라. 이 말씀도 성경을 인용한 건데 이사야서를 우리 한규 선생님 앞에 다시 앞에 시편 자,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을 여기 본문이 읽었으니까 시편을 확인합시다. 크게 읽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시작. 사도들하고 예수님은요 구약을 100% 인용했어요. 100% 인용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힘을 못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반론, 반격, 뭐 이런 토론 또 뭐 이런 방법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면요 사람들 다 똑똑해요. 사람들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느끼고 인식해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누가 베드로를 일자 무시하라고 그러니까 베드로 한번 보세요. 말씀을 끄집어가지고 구약에 해박해요. 자, 그 다음에 말씀 이사야서 28장 16절 베드로가 인용하는 거예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여 개설이같이 일세 보라 내가 너를 시험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감당하기 위하지 아니하리로다. 베드로의 말씀 시대이죠. 사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비판과 시련을 이기는 힘을 받았다는 거죠. 1장에도 베드로 절반이 베드로 성경입니다.
말씀 인용. 2장도 성경 강림 후에 요엘서와 다윗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3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4장도 그래요. 지금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신앙을 이기고 신앙이 커지고 시련과 이 인생에서 긴 인생 속에서 이런저런 신앙의 역경들을 승리하고 밟고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우리 한비전 우리 주사랑교회 아침마다 말씀을 큐티를 합니다. 큐티 선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잘 들어오고 있죠. 열심히 들어오시고 큐티 전도도 하시고 큐티 들어온다고 우리 주사랑교회 등록하라 그런 말을 안 할 테니까 말씀이 있다고 우리 학생들 하루에 3번씩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 때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대해 갇히고 승리하게 살 수가 있다. 말씀으로 모범입니다. 성령과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 자질을 키워야 돼요. 자질,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 능력을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크게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들의 여호와 요한이 가야의 말을 보고 그들을 본래 아무도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의 자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을 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알기로는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죄인 범인이 아니고 평범한 범자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아주 극히 평범한 무시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자기들이 볼 때 본인들의 성경이 학자고 박사고 요새 같은 가마리엘의 문화생이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증인으로서 다음에 삶에 우리 각자의 증인이 있잖아요. 내 삶에 내 증인은 내가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깊이 했어야 됩니다. 반드시 저는 제 소원이 평생 여기서 우리 한비전에서 너무 감사하고 평생 말씀 묵상하다 땅에 왔는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나의 구세주고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가야 안 되게 사는 앞에 뭐 가사 쓸모는 없겠지만 그런 것이 성경이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대학생들을 CC에서 가르칠 때요 뭐 지나가는 일이니까 어떤지 말든지 다른 지구하고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아니 우리 지구가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건 김종국 목사님 말씀하시고 저는 깊이와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 한비전의 자녀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니까 얼마나 잘 컸는지. 여기 지금 30%에서 50% 예수 안 믿는 가정과 자녀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크고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자기와의 싸움에 잘 이기네요. 얘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는 거거든요. 인생의 핍박, 시험, 어려움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말씀의 힘이다. 두 번째로는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전부터 이 사람들은 줄곧 봤죠. 변함이 없죠. 얘들은 진짜 예수적인 만든 애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삶 속에서 신앙이 드러나야 돼요.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말로만 주여 교회 다닐 때는 성경 제 얼굴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실력이면 실력, 인격이면 인격, 직장이면 직장, 경제는 경제, 돈도 나오는데 빌려고 다니면 안 돼. 직장 취업도 잘해야 돼. 모든 면에서 저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와 같이 다녔던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죠. 반드시 우리의 증인을 살기 위해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14절 읽겠습니다. 14절 크게 시작. 여기서 병 나은 자는 누구냐? 바로 나면서 안전해. 건강은 내게 없으나 예수의 명을 일어나 걸어라. 약 40여세가 됐는데 몇십 년 동안 이 제자들은 몰라도 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온 예루살렘과 성전을 쏟아다니면서 막 걸어다니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얘가 누구냐 해서 따라가봤더니 이 사람이 베드로 옆에 탁 쓴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할 말이 없더라. 4절 읽겠습니다. 4절 읽었나요? 네, 4절 읽었죠? 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크게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반드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경험과 삶의 열매에서 결과로 드러나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간증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었으면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할 말이 없죠. 천국 가서 복 받았어요. 그거 뭘 갖고 어떻게 믿나요? 우리는 믿어요. 근데 주위 사람 어떻게 믿나요? 본인도 또 믿어지지가 않아요. 땅에 막 그러고 막 끌려다니면 본인도 천국을, 물론 예수님들은 천국 가지만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신앙이 안 크죠. 당연히 핍박 견뎌내기 어렵죠. 조금 하려면 내 인생은 나는 오늘 팔자가 그래 뭐 일어났어요. 하늘과 전혀 무관한 사람. 그럼 본인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다 예수 믿을 사람이 안 믿다니까요. 반드시 결정적이고 돌이키고 변명할 수 있는 증거가 예수의 간증이 많아야 돼. 그래서 제가 CCC 우리 한때는 학생들 날마다 책 볼 때 간증, 모임 간증을 세웠는데 자랑이 아니고 예수의 작은 일부터 큰 일, 크게 뭐 하늘에 보면 열려가지고 성경이 뭐 예수의 뭐 어마어마한 큰 간증이 아니고 예수의 사소한 내 인생 속에 간증의 일기적들이 규칙을 하면서 끊임없이 나와야 되고 고백돼야 되고 살려야 된다. 전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재난사무 간증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간증이 있어요. 우리 부친도 간증이 있고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도 간증이 있고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다 잘 돼요. 기도하는 가정과 신앙이 된 가정이 잘 돼요. 우연일 수가 없는 거. 그게 없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그건 우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간증이 있어야 되고 살아있어 옆에서 하나님 기적과 하나님 인도하시고 살아있는 손길을 반드시 드러내요. 예전에 받아서 그것만 울어먹지만 비밀적으로네요. 그거 사용하지 말고 앞으로의 간증은 저희 가정을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인생 속에서 지금보다 앞으로 올 주님의 간증이 더 큽니다. 우리 한미전 자녀들 지금의 간증이에요. 이후의 간증은 차마 기록할 수 없는 간증들이 여러분 속에 또 내 가정 속에 가게 속에 자녀 속에 일어납니다.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돌리면 히스토리란 히스스토리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 지금 사도행전 싣고 가는 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데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그 과학적으로 심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크게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말씀 있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십시오. 22절 크게 시작. 이거는 변기할 수 없는 표정이에요. 40년간 남이 서니까 몇십 년을 거기서 봤는데 눈으로 보면 벌떡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내 삶의 표정. 예수를 믿으면서 AB와 BC의 사건. 예수님이 어려울 때, 내 환난과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거부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는 AB와 BC 사건들이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걸 다 안들 지식을 다 알더라도 우리 속에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신앙이 어디 몰라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성경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기독교에 이렇게 가는 데만 다 죽는데 어디 모르겠습니까? 신학 더 이상 발전될 수 없을 만큼 신학은 발전됐어요. 이제 이상하게 자유신하고 인본신하고 오히려 틀어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벌어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상한 소리 내가지고 신학하고 벌어먹고 살아요. 그게 자유신학이에요. 자유신학. 현대에 적용해야 됩니다. 현대신학. 이런 식으로 간단해져.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은
기도입니다. 자, 2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목소리로 준비하시고 23절 시작. 24절 크게 시작. 24절이 중요합니다. 한 번만 그냥 그대로 24절에 보면 첫째 기도할 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이것은 합심. 기도를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교회에 모였어요. 같이 중보하고 같이 기도를 제목을 나누고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큰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기적을 베푸며 온물을 여시며 문제를 해결하시 미스바의 기도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합심 기도는 단지 뭔가 쇼하고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합심 기도가 절대 중요하고 공동체 기도가 절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 큐티에 반드시 들어오셔서 혼자 큐티 할 수 있어요. 큐티 반드시 들어오셔서 우리가 민족과 나라와 내 가정과 또 나눔 속에서 깊이 있게 기도가 다 우리가 되어지죠. 합심 기도다. 두 번째는 통성 기도. 큰 소리로 기도를 하죠. 통성 기도. 좀 어떻게 점잖지 못하고 저렇게 난잡하고 저렇게 무식하게 하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크게 했으면요. 돌 던질만 멀리에서 사도 바울들이 그 목소리를 다 소리를 다 성경을 기록했어요. 돌멩이 여기 던지면요. 우리 고3에 던지면 100m로 갑니다. 근데 그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막 가라니 사이로 뭐 이상 기대하고 흉측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도를 해요. 통성기도.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요. 저녁 때면은 저녁에 예배 우리 하루에 3번들이요. 그 저녁에는 이제 우리 토의식으로 성경을 서로 나누고 토의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10분 정도 정리하고 나면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기도를 하는데요. 집이 떠났듯이 해요. 하나님의 기가 먹은 분도 아니고요. 못 든 분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아세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 자세를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다양한 개인 기도와 묵상 기도도 중요합니다. 모든 기도를 우리가 한다. 25절 그 다음에 대주제요 천지야 바다 만물을 지으시며 이거는 기도의 비전입니다. 기도의 비전. 기도에는 반드시 무조건 내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비전을 이렇게 천지를 아우르고 있죠. 바다를 아우르고 있죠. 땅을 아우르고 있죠. 그다음에 만물을 아우르고 있죠. 우리 기도는 전 세계로 가야 됩니다. 전 세계로 가야. 이거는 뭐 성기사들이 하는 소리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환난과 또 어려움과 비판과 시련을 이기시려면 눈을 시야를 크게 넓히고 나의 구원과 나 자녀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지구 저편에 지금도 굶어 죽으며 전쟁의 파워 속에서 터져 죽으며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마음 성령의 끓는 마음이 내 속에서 그 기도를 통곡하면서 제가 방언 기도나 영적 기도를 한 번씩 하는데요. 성령의 안에서 통곡해서 그래요. 내가 오는 게 아니에요. 통곡해서 그런 기도 그래서 기도의 비전을 넓히고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 속에 사소한 내 모든 필요 인생 필요를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 저는 제 가정이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사실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는 자동으로 그냥 옵션으로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삶은 꼭 선교사에게만 목회자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삶에 삶을 갖고 그렇게 비전을 넓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붙다는 얘기죠. 계속 반복되죠. 말씀.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내 눈으로 목사들 설교도 가지 마시고요. 내 눈으로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모두 가르친 것에 전부 말씀을 갖고 오십시오. 자신의 말씀인데도 자기를 가르친 말씀인데도 말씀을 반드시 인용하시고 말씀 인용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이야기를 한대 한기 선생 좀 올려주세요. 자, 2장 1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2절 시작. 예, 이걸 25, 26절에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한기 선생. 예, 이사야 6장 11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인데 먼저 땡겨서 송곡해서 읽겠습니다. 자,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잘 관찰해 보세요. 예, 잘 관찰해 보세요. 29절 시작. 31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것은 공통되게 반복된 말이 뭐죠?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령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이랬어요. 그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그래서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시련에 크고 작은 산과 언덕을 건너야 되고 신앙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천국 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겨울을 건너야 되고 언덕을 건너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말씀이 나를 지키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부활하시는 성령의 신앙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빨리 마쳐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찬양 좀 마치면 항상 찬양 준비하는 좀 미리 음벌을 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어요.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 계시고 학생들 있지만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건 환난과 시련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주 나를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몸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그 다음에 증인된 삶으로서 주님이 능력 있고 나타나고 간지 있고 살아있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것을 위해서 뭐니 해도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과 더 나아가서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함을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